안식일 지난 후 첫날 새벽 아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본 여성 중 세 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사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 당시 장례 풍습이 어떤 시체에 향을 발라서 처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볼 것을 생각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 참 귀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살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사랑만큼 따라오지 못합니다. 무덤 문 앞에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오지요. 하지만 4절을 보시면 벌써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두었던 곳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죠. 그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창조를 첫사람 아담도 보지 못하고 들어서 믿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증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빈 무덤을 첫 번째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어떤 믿음을 가지기 위해 혹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창조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들음에서 납니다. 처음 창조의 소식을 들었던 이도,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도 그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 속에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이 청년은 사실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듯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 목요일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오라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제자들, 특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분을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했던 대담한 여인들도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런 생각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분이 먼저 부활했다는 것은 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들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른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단순히 꾸짖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그분은 주저앉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다른 이들의 완악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더욱더 우리 한 몸 교회됨으로써 이 복음을 듣고 전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을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의 육체를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빈 무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한 기적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 마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적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목사는 잘 전하고 장로님들은 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도록 다스릴 수 있게, 집사님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돌보며 채울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함께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충분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창조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도 또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도 그 창조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 들은 말씀으로 충분하였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심을 저희가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터에서 주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